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3일 금요일 역대상 이제 15장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잘 사는 인생, 두 번째를 잘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그 기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실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곳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되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을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바라볼 다윗을 통해서 보는 이제 저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교회로는 바울에 의해서 많이 형성이 됐거든요.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 이 서로 정말 형제, 가족으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에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이 바라보는 그 다윗의 교회론의 되게 핵심적인 모습이었다면, 그래서 그 다윗이 갖고 있는 아니,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교회론의 핵심은 코이노니아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 이제 보게 될 이 다윗이만 생각하는 그 교회론의 핵심은 그냥 이런 거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그 예배를 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일단 먼저 알아요. 정말 하늘에 하늘이라도 담지 못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계신 이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그 거룩한 감격이 다윗의 그 갖고 있었던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을 좀 바라볼 텐데, 그러니까 이건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뭐, 야, 교회가 다윗이 말하는 게 맞아, 바울이 말하는 게 맞죠. 아니,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각각의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특징에 의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교회의 모습의 어떠함을 우리가 함께 같이 바라볼 텐데요. 함께 같이 천천히 봅시다. 자, 우리 지금 어제도 이 부분 봤죠.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다. 그래서 13부터 16장 사이에 있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제일 앞에 13장은 뭐였죠? 그 언약궤를 이송하는데 실패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뜬금없이 그 우사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었고, 어제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14장 이야기를 봤어요. 어제 말씀 혹시 못 들으신 분 계시면 꼭 어제 걸 다시 들어보세요. 그 다음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그 언약궤를 그래서 이제 이송에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 어제의 말씀이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자기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이게 어제의 말씀의 핵심이었었어요. 어제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이 백성들을 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제가 어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비유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지혜가 있는데, 아, 내 이 두 팔이, 내 두 다리가, 내 두 눈이 내가 나를 꾸미고 평생 나를 위해서 살려고 주셨던 건강함과 아름다움과 외모가 아니라 내 이 딸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때를 위하여 주셨던 거구나라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에 올리신 이유에 대한 그 마땅히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을 깨달아 나아가는 것들이 바로 그 다윗이 그 깨달았던 깨달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묻고 경험이 쌓여도 또 물으며 웃사를 치신 하나님이 또 블레셋을 치신다라는 게 13장에서 14장의 이야기를 합쳤을 때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는 거 보면 참 두렵고 그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면도 있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동시에 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시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그것도 똑같이 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을 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핵심이 거룩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결국 하나님이 흩으시는, 그러니까 어제 기억나실 거예요. 보면 어제 말씀의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흩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윗이 그것을 막 기뻐하면서도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은 블레셋을 흩으셨고 다윗도 그 전리품을 불태워요. 똑같이요. 하나님이 흩으신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흩으시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흩으시는 주로다. 이게 어제 본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엉뚱하게 하나님은 흩으시는데 이제 사울은 쓸어 담는 거죠. 예를 들면요. 야, 이거 귀한 거니까 나중에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그쵸?
마치 엄마는 집에 지금 청소기를 돌려가지고 이 청소기에 있는 먼지통을 막 비우고 있는데 애가 청소통에 있는 먼지통에 있는 걸 다시 뭘 막 쓸어 담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이상한 행위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이제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5장 말씀은 드디어 이제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성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본문이 좀 길어서 본문을 다 읽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엊그저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더 중요한 게 경청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도 저 앞에서 보면 다윗이 처음에 그렇죠.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 데리고 처음에 이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좀 염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근데 다윗이 이제 우사의 그 우사를 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그 가운데의 말씀의 거룩함과 어미함을 배우죠. 그러니까 참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좀 너무 엄격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은 다 실수를 하면서 배우거든요. 근데 동시에 이제 엄격해야 될 때가 있는데 뭐냐면요.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짜 제가 항상 기대하는 건 이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죄인도요. 기독교인은요. 너무 심하게 비난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시각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세컨 찬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악랄하고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저거 거짓말이야 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속으로 기도해요. 저게 진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요. 세상이 다 나쁘다고 욕했던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뭐 사과하는 플랜카드든 뭘 걸었을 때 그게 세상 사람들은 저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욕을 해도요. 하나님이 저걸 진짜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 모든 소망이 있게 된 게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그 가운데서 두 번째 찬스를 잡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원래 없어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다윗도 지금 우사의 죽음이라는 큰 대가지불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두 번째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가운데서 오는 데 있어서 나는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들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엄마들, 예를 들어서 우리 혜영 집사님이나 우리 피디님 계시지만 나갈 때 애들한테 야, 엄마가 이거 해놨으니까 냉장고에서 이거 이렇게 꺼내 먹고 이건 쉬니까 꼭 덜어서 먹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자녀가 그거 손도 안 대놓고 라면 끓여 먹어 있으면요. 이제 좀 속이 상하겠죠. 근데 딱 들어왔는데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먹었어. 그대로 지켰어. 그러면 이건 먹은 것도 먹은 거지만 그 둘 사이의 관계의 기쁨이 또 있는 거거든요. 먹은 것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내 말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들었구나라는 그 기쁨이 또 있다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잘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뢰라는 게 쌓여요. 이 아들은, 이 자녀는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구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 교회하고 갖고자 하는 것이요. 그냥 말 잘 듣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서 이제 그다음 또 무라리 자손 중에 게르솜 자손 중에 하면서 이제 쭉쭉쭉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 레위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또 다윗이 제사장 사독 굉장히 오래되고 유서 깊은 집안이죠. 그리고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예요. 아비아달을 부르면서 또 레위 사람 우리엘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야와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제 무엇이 변했냐면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포인트를 알았어요.
거룩한, 이걸 옮겨옴에 있어서 천부장, 백부장 같은 어떤 군사적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행정적으로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레위인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준비시키는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됐다고 야 누가 주일날 돈 써 하고 주일날 막 뭘 못하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먼저 그 부모들이 혹은 먼저 믿게 된 신자들이 그 가운데서 그 거룩한 분위기를 나타내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어,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녀는 그걸 중요하게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뭐 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그걸 중요하게 여겨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제가 이 얘기를 천 번 한다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가 사람하고 관계에 똑같이 적용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가운데서 부모의 말의 그 순서나 어떤 것들을요 경홀히 여기는 자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가운데서 무겁게 여기지 잘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잘 캐치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게 되어지는 지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진짜 중요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가 중요하시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라고요? 거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집안에서 결혼하고 처음에 많이 다투고 싸운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깨끗하고 청소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난 이 정도면 깨끗하지 하고 누구는 야 더러워 죽겠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입장에서 야 그거 천부장이나 백부장이 좀 옮기면 어때? 어차피 그거 쓰레기다 실어와가지고 와서 여기다 만드는 게 중요하지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내가 그 예전에 모세한테 한 말이 모세한테만 했던 말이 아니라 그 후에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계속 알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굳이 적으라고 했던 거고 너희들이 그 성경을 읽었으면 그것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메고 갖고 들고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도 담지 못한 하나님이 그 법계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 이 마음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기 오신다니. 라는 그 기쁨. 그것은 메고 올 때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요, 사실요. 그것을요. 어디다 이삿짐 센터에다가 옷을 심으니까 어디에 쓰레기다 싣고 오는 모습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엄마가 이거 먼저 먹으라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가운데서 규례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그 모세에게 얘기하셨을 때도 똑같았거든요. 시내산에 보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에도 출애굽기 1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가운데서 경계를 나누고 그 가운데서 침범하지 못하게 해라. 침범하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지 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사실요. 그것처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렇게 레위기의 그 몇 장에 걸쳐서 성막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막상 옮길 걸 지 맘대로 할 거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싹 다 무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목회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전할 것 같으면요. 그게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잘 좋아하진 않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들어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한테 법궤를 옮겨오는 그 과정은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요. 갖고 오면 오면 되는 거지. 하나님 다 우리 마음 아시지 뭐. 라고 하면서 그걸 들고 오려고 했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그럼 그 말을 왜 했겠니 그렇게 라고 하시고 우살을 치시는 거죠. 자, 그다음. 그래서 보면 이제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에게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요? 아, 정말 이게 지금 비유할 게 없는데, 어, 우리 교회가 정말 작잖아요. 그렇죠? 이 작은 교회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온다고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 작고 누추한 교회에 수만 명 앞에서 공연하는 그 연예인이 오면 얼마나 우리가 그쵸 밖에다 막 붙이고 싶겠죠. 그 연예인 하나로 다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죠. 막 그쵸. 다윗의 마음이요. 그런 거 한 만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작고 하늘의 하늘도 담지 못하실 크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작은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으로 세우셨어. 깨달아 막 이걸 깨닫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그 감격의 기쁨 가운데서 다윗이 그러니까 춤을 안 출 수가 없어요. 예. 우리 교회 아이유만 와도 춤출 거잖아, 그쵸?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데요, 그쵸?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다윗이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언약궤가 그냥 언약궤가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이 언약궤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거든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 시대의 이야기, 뭐 성전이나 성벽 복원한 이야기에서도요, 이 언약궤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보여지는 그 스가랴는 사람들이 중요해 보였고요.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 보였고, 학계나 이런 사람들은 성벽 재건하는 게 중요해 보였거든요. 근데 역대기는 그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구약성 제일 마지막에. 역대기는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 성벽도 중요하지. 사람이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뭐라고 역대기는요? 말씀대로 하는 게 근데 진짜 중요하다,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진 다윗이 그러니까 막 찬양대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주일날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가 가진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먼저 말씀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럼 주일에 예배 후에 드려질 기쁨을요, 목회자는 말씀 준비하면서 먼저 얻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맞는 찬양들과 그 말씀에 합당한 그 기쁨이 먼저 임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먼저 부르잖아요. 사실은 앞에. 그러니까 목회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찬양의 기쁨을 알까? 라고 하면서 찬양을 드려요. 사실은요. 사실 순서가 말씀의 기쁨을 똑같이 나누고 그 기쁨의 가운데서 임한 그 찬양들이 뒤따라오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가운데서 그 다윗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 기쁨이 임해서 지금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뒤에 이제 이름들을 쭉 레위 사람의 요엘의 아들 헤만이 그의 형제 중에 베레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라고 하면서 쭉쭉쭉 이제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악기들과 비파, 수금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노래에 익숙하여서 노래를 인도하는 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귀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천천히 빨리 가볼게요. 그 다음 제사장 스바냐, 그래서 요사바, 느다엘, 아미세, 스가랴, 분하야,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저 앞에 봤던 말씀 기억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잘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옷사가 죽고 벌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오베데돔의 집은 그 세 달 동안 그 집이 복을 받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들여와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복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이렇게 해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나하고 살다니. 내가 눈을 뜨자마자 매일 이 사람을 볼 수 있다니.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룩한 아이들이 내 자녀라니.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안 사람들에게는요, 날마다 생겨요. 제가 이 즐거움을 얘기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제가 목회자 되고 근 한 5년에서 10년 동안 늘 가졌던 감격 중에 하나가 내가 목사란이었어요. 아침마다. 내가 아빠란이랑. 예.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요. 책임감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뭘 잘 잃어버리고, 나도 내가 나를 못 챙기는 사람이라니까. 신라 주머니도 일주일에 세 개를 잃어버리는 내가 누구를 챙기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챙기라고 목회자로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그 가운데서 아내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는 것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을 통해서 오는 이 마음의 즐거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가정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에요. 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간격이 없으면요. 가정은 건조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커서 다 독립시켜가지고 다 자기 집에서 살게 해야지. 그건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요, 그냥 시간이 되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벌어질 일이고, 가정에서 그 부모가 자녀한테 가르쳐 줘야 될 일은요, 이게 얼마나 고귀하고 감격스럽고 귀한 일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한 이불을 덮고 잤다가 눈을 떠서 함께 같이 그 가운데서 함께하는 이 기쁨과 즐거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뒤에 그래서 25절 이에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어때요? 아까 그 두렵고 떨림이 사라졌어요. 아까 이제 그 우사의 이야기의 이야기는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이제 감이 오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아, 거룩함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무엇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온 백성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이 여호와의 베를은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그쵸? 결국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나아갈 때. 그래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사로 드렸더라 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우두머리와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가 또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는데 다윗이 여기서 입은 옷이 중요해요. 다윗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있어요? 왕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왕이라고 보지 않아요. 왕이긴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의 배경을 제사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원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바탕에다 깔고 그 위에 왕이 입는 에봇을 입어요. 그래서 그 이제 왕이 입는 옷을 그러니까 왕과 그 제사장 이 두 가지를 다 취하지만 그 바탕을요 제사장적인 바탕을 취하는 거예요. 그 의상을 통해서 우리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레위기에서 우리 배울 때 보면은 속막에 들어가는 옷감의 그 순서랑 그 모습들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거랑 똑같아서 사람들이 굳이 성막까지 가지 않아도 제사장 보고 속막을 알 수 있다. 이거 옛날에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입고 있는 옷은 하나의 메시지예요. 뭐예요? 나는 왕이지만 제사장임을 더 기뻐하는 왕이야. 라는 거예요. 왕의 소임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중보하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인 게 나는 훨씬 더 기쁜 왕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사장적인 왕의 모습을 지금 보면은 다윗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나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그 2차원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나쁜 놈, 착한 놈 이렇게 가르시면 안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나쁠 때 나쁜 이유가 있는데 성경의 인물이 나쁠 때 나쁠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갈이 이러는 것도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미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애초에 처음이 그랬었어요. 이제 어, 사울이 그 가운데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뭐 이길 방도가 보이지도 않고 바짝 이제 마음이 위축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가 등장을 했을 때 그 가운데서 아무도 무엇을 해보지 못할 때 다윗이 그 가운데에서 보고 사울을 막 얘기하죠. 저 원래 곰도 잡고 막 이렇게 양 돌보면서 이런 거 많이 해봤다고 하면서 나가고 결국 그것을 다윗이 역전해내죠. 그래서 다윗이 역전해내는 것을 보면서 한번 일단 사무엘상 17장 2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주어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그 왕이 걸었던 상품이 뭐예요? 자기 딸이었어요, 사울이요. 예, 애초에. 그러니까 지극히 사울의 그 딸은요 그런 도구적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뒤에 생기죠. 그 뒤에 다윗이 이겼는데 이기고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노래를 좀 애매하게 해요. 노래를 뭐라고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 뒤로부터 이제 사울에게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오고 악령이 임해요. 진짜 최악이죠. 전쟁은 이겼는데요. 왕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오니까 그 뒤에 악령이 임하고 그 가운데서 다윗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뒤에 사무엘상 18장 그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다윗 때문에 전쟁을 이기긴 했지만 저 다윗을요 블레셋을 통해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근데 그때 그 자기 딸들 중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듣게 돼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잘 됐다. 야,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 그러면서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해야겠다. 이런 거지 같은 장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 딸을 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올무가 되게 해야겠다. 그 올무가 미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평생에 이제 원수로 싸우잖아요. 이제 장인과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 아빠와.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미갈이 갖졌을 그 마음의 번민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조금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 편을 들기도 애매하고 자기 아빠 편을 들기도 애매했을 거예요, 사실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이런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고, 자기 이제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는 드디어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자기 아빠의 왕된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 가운데에, 그쵸? 저 언약궤 하나 앞에서 그 가운데에서 막 춤추면서 하는 꼴이 미갈이 싫은 거예요. 그게요, 그냥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길게 한 이유는 그거예요. 아우, 다윗은 착하고 미갈은 나빠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배경엔 항상 이런 이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러한 그 은총들은요, 항상 부끄러움이란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나실 거예요. 바울도 복음서, 로마서나 이런 데에 보면 항상 제일 서두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였었어요.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옷이 다 찢겨지고 벗겨지면서도 죄인 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의 모습이었었어요.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서 생선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던지 혹은 그 가운데서 어디서 쓰레기를 줍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의 모습이 만약에 그 모습이라면 자녀는 그 모습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직관과 맞아떨어지지 않지 않아요. 우리의 직관으로는 다윗이 왕의 채신머리를 버리고 그 가운데서 막 기뻐하는 모습이 부끄러울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것이 부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일이라서 그냥 주일이라고 교회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복음에 감격해. 교회 모으면 쟤는 왜 맨날 울어? 쟤는 뭐가 맨날 저렇게 즐거워? 여러분, 그거 부러우셔야 돼요. 예. 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지금 충만한 즐거움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그거 부러워야 되는 거지. 뒤에서 꼭, 쟤는 맨날 또 울어. 뭐가 저렇게 살기가 힘들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오히려 마음이 밍숭맹숭한 사람이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주일에 교회를 와도요.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예, 시간이 이제 이미 지났어요.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사모하는 거룩한 공동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물로 주실 큰 기쁨들이 임해서 자기 백성과 거기 위해 한가운데 오셨다는 그 거룩한 기쁨을 가졌던 우리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요, 마음속에 찬송하는 선율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고 연약한 내 마음속에 임하시겠다고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고 이런 안녕한 생각이 나는 그렇게 문제도 없지.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그 규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궤를 메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메고 오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다윗의 마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이제 그 언약궤도 그 성전도 회파되었어도 다시금 성도들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임하시겠다고 내가 너희의 마음을 내 성전 삼겠다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임재하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옮기다가 하나님께 한번 혼이 났지만 두 번째에는 온전히 그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고침받아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에 은혜에 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두 번째 실수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저 밍숭맹숭한 예배들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미갈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음.